말씀의 은혜 가운데 행복한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 아침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신명기 32장 10절에서 21절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하나님을 묘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등 수많은 말로 우리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정의하고 규정합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지키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용한 보디가드가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의 보디가드가 되셨습니다. 대통령의 경호원들이 훌륭할까요? 물론 훌륭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더 완전합니다. 최고의 경호를 한다는 미국의 대통령도 무려 4명이나 암살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경호하시면 그럴 수 없습니다. 세상은 이해가 득실되는 광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호의를 받지 않으면 그 누구도 무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황무지 광야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첫째, 하나님이 자기의 눈동자처럼 지키십니다. 우리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지체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도 있습니다. 손발톱도 내일 아트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손발 끝을 보호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눈동자를 지키는 장치는 2중 3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눈동자가 중요하고 여리고 약하다라는 뜻입니다. 눈썹, 속눈썹, 눈꺼풀, 눈물샘 등이 눈동자를 보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안전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보디가드로 두시면 경호원을 부대로 둔 대통령보다 더 신변 안전을 보장받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독수리처럼 우리를 지키십니다. 독수리가 그 새끼를 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눈동자와 독수리는 서로 극과 극입니다. 11절, 12절을 읽어보면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다른 새에게서 지키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독수리는 하늘의 제왕입니다. 그런데 독수리는 절대 온실 안에서 자기 새끼를 지키지 않습니다. 독수리는 거칠고 모험적인 방법으로 새끼를 지킵니다.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하늘 높이 데리고 올라가 떨어뜨리고 땅이 닿기 전에 날개로 받아 올라가 다시 떨어뜨립니다. 그렇게 혹독하게 연달하며 새끼를 지킵니다. 그래야만 독수리가 하늘의 제왕이 되는 것입니다. 독수리는 보금자리도 아늑하고 포근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거기에 엎드려 있지 못하게 거칠게 만듭니다. 독수리는 새끼를 끊임없이 훈련하고 연단하면서 지키고 기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독수리처럼 훈련과 연단을 시키시면서 지키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먹이시면서 돌보시는 하나님입니다. 13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것으로 먹이시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석의 꿀은 석청입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굶기시지 않습니다. 밭의 소잔을 먹게 하십니다. 반석에서 나는 꿀을 따게 하십니다. 소의 젖과 양을 먹게 하십니다. 바산에서 난 양질의 순양과 염소고기를 먹게 하십니다. 또한 아름다운 밀을 먹게 하십니다. 붉은 포도주를 마시게 하십니다. 언제나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내리시듯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에 대해 기름진 것으로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15절 이하를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여수르는 문자적으로 의로운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를 때 사용하신 가장 아름다운 애칭입니다. 구약의 여수른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옵니다. 흔치 않은 별칭입니다. 하나님이 이 본문에서 이 칭호를 사용하신 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는 이스라엘의 허구를 대비하려는 것입니다. 그럼 여수른이 기름짐에 무엇을 발로 찼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발로 찼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불 보듯이 뻔히 보고 계십니다.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생활이 안정되고 윤택해지면 반드시 하나님을 발로 차도 배신하신다고 합니다. 우리는 윤택한 생활을 원합니다.
이를 위해 기도하고 윤택한 삶을 복이라 믿습니다. 그럼에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런 삶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생활이 윤택해지면 긴장이 풀립니다. 신앙생활이 절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여순이라 부르시며 사랑하시는데 나는 시큰둥해집니다. 그렇게 조금씩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갑니다. 그러다 결국 하나님을 자버리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뭔가 신앙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를 예배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이런 원초적인 종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 그 순수하고 원초적인 종교성이 왜곡되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신으로 섬깁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근본적인 죄가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것을 찾고 그를 통해 욕구를 실현하는 행위가 근본적인 죄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신앙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안정되고 배부르며 살이 찌자 하나님을 자버리고 가나안 신을 섬기며 자기들의 욕구를 충족하려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켰습니다. 모세는 바로 이것을 말하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상이나 세상이 주는 만족감, 쾌감이 무엇입니까? 본문은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고 합니다. 우상도 세상도 우리에게 뭔가 준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이나 세상이 주는 열매가 훨씬 더 아름다워 보이고 달콤해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 속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발로 차지 말아야 합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로 차는 데서 시작합니다. 다른 신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거기에는 독사의 맹독이 있습니다. 소돔의 포도송이일 뿐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여소리내라 부르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